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하는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말씀을 다 읽으면 아멘이란 말이 잘 나오지 않죠. 다음 달도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쭉 보게 될 건데요. 저도 설교를 쓰면서 주여 이 예레미야가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부천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부천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대전에서 침신대를 다니면서 부천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늘 새벽에 이제 부천을 가는데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가 차를 타고 저를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이렇게 차가 안 다니니까요. 이렇게 데려다 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화했던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저한테 되게 대단하다. 어떻게 전도사 생활을 할 수가 있냐, 사역자 생활을 할 수 있냐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제일 반대하셨거든요. 반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에게 했던 말이 저 같은 사람은 김규배 너는 사역자를 하면 안 된다. 너의 성격과 너의 그런 성정들이 사역자를 하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막 이렇게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지금 사단 하려고 한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 길 얼마나 어렵고 뭐 힘든 거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사역자 길을 쭉 걸어가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라고 여기셨나 봐요. 좀 변하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응수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역자가 대단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역자들은 일반 평신도라고 하죠. 일반 평신도들이 가장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냥 살면 됩니다. 신학서적 읽으면 되고 성경 읽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다 평신도들이 내가 평생 하고 싶은 게 신학서적 읽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삶에 지쳐서 하지 못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더 대단한 것이 직장생활 다 하면서 주일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더 귀하고 귀합니다. 제가 그렇게 응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책을 읽는데 삶 속에 드러난 성령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도 저와 똑같은 말을 거기에 써놨더라고요. 더 위대한 것은 우리 평신도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역자들은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을 만나죠. 목사들을 만나고. 근데 우리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접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평신도들이다라는 그 굳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전에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중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예레미야 말씀이 계속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처음에 예레미야를 시작할 때에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초두에 드렸던 말씀인 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절망해라, 쓰러져라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기도해라, 중보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심판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 심판을 바라보며 중보하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같이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둘기가 순결의 상징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귀소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소 본능. 비둘기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백성이 비둘기만도 못한 녀석이라고 혼나고 있어요. 자연의 섭리와 시기를 알고 있는 미물보다 못한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은 탄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짓을 잘도 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예레미야 내용을 보면 그 상황이 전멸 수준인데 거의 다 전멸 수준이에요.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괜찮다, 괜찮다. 개역개정은 좀 더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요. 개역개정 말씀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샬롬, 평화롭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이죠. 거의 하나님과 전투를 벌이고 있고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고 멸망이 정말 코앞에 닥쳐왔고 아니 멸망을 경험하고 있는데 평강하다. 이스라엘의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짓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런 거짓말을 하는 무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무리의 이름은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담당하는데요. 예언은 나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은 미리 알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노를 저어서 배를 가지고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다인데 여러분 노를 저을 때 어떻게 졌냐면 이렇게 뒤를 보고 노를 저어요. 앞을 보고 노를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방향으로 가기 원하면 노를 이렇게 힘껏 저어서 뒤로 가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언자들은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역사에 의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이 물론 미래를 맞추는 어떤 신비적인 행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예언의 참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예견하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제사자의 역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다 이렇게 살을 바르고 칼을 잡아서 다 잡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 보면 송아지를 가져왔던, 양을 가져왔던, 비둘기를 가져왔던 그 제물을 직접 잡고 자르고 분리하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은 제물을 가져온 본인입니다. 제사장은 그 옆에 서서 어떻게 제물을 잡아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것들을 다 알려줄 뿐이에요. 그리고 제물을 다 바치면 그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까지 옮겨놓으면 그때 제사장이 불을 붙이고 하나님께 흠양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만 하지 제물을 잡는 역할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거짓 평화를 전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라면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뜻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바르게 확인해 주지 않고 그저 괜찮다는 말만 한다는 겁니다. 제물이 잘못되었든 그 제사의 방법이 잘못되었든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괜찮다 라고 말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역자로 살다 보면 고민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예상될 때입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예상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과 반대의 말이 전해질 때입니다. 큰 고민을 해요. 두려움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의 결과가 이제 그 사역자의 사역이 평가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고민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진심이 어린 하나님이 주시는 충고를 해야 되는가? 특히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바라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징계하기로 결심했으니 너희는 기도하지 마라. 혹은 눈과 귀가 다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된다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해야 될 때가 된다면 더욱더 고민되고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도 두렵겠지만 내 모든 행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흩어져 버릴 그런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죠.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평안하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결과가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도 아니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망할 자를 망하게 할 때에 함께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말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듣기 싫다고 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망하게 할 때 너도 같이 망하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요 공범이에요. 알고 있어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공범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은 죄로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짓말이요? 선의의 거짓말, 기독교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냥 범죄입니다. 알고 있어도 바른 말 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같이 망하는 길이다. 참 쉽지 않기에 여러분의 참된 입술을 위해서 제가 중보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성도들은 이 강단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강단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해지기를 중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잘 전해지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멸망하지 않아요. 이 거짓말이 난무하고 이 속임과 주께 돌아오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시킨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말을 했으니 시키신 분이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그 옛날 침례 요한의 입술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허망한 목소리입니다. 광야에서 누가 듣겠습니까? 도시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지 어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참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듣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선포하리라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그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듣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전하는 말이 비둘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결을 바라봤듯이, 그것을 보였듯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이 세상이, 내가 관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평화의 역사, 진짜 평화의 역사, 진짜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이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 될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포침례교회의 김규영 목사입니다. 브릿지 방송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브릿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원래는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만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그 목소리로만 만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어느새 동영상까지 하게 되었네요. 이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사실은 되게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감격스럽기도 했지만,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좀 좋은 비주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많은 고민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양질의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또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컨텐츠는 우선 기존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북 쉐어링을 중심으로 해서요. 시사적인 부분들 또한 말씀 큐티 같은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체험, 리뷰, 먹방, 쿡방 같은 것도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정통 기독교 방송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러한 일들도, 그러한 방송도 한번 기획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인력이 없고 또한 저에게 시간이 없고 또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말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뭔가 컨텐츠들을, 양질의 컨텐츠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순서도 바뀌었습니다. 방송 순서도 바뀌었는데요. 그 큐티한 남자가 먼저 나오고 이제 브릿지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송을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브릿지가 좀 불편하다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거나 말씀 외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큐티 방송만 먼저 보시고 더 이상 브릿지는 보고 싶지 않다 싶으면 큐티 방송까지만 보면 되죠. 그렇다고 방송을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혹가다 방송을 막 그만하고 싶은데 방송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방송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들이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기독교 뉴스 하나를 한번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MBC 스트레이트에서 나왔던 정관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빤스 목사로 빤스 목사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 별명이 붙은 이유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어떤 집회에서 그 정관훈 목사가 내 성도인지 내 성도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젊은 집사에게 빤스를 내리라, 나랑 한번 자고 싶다, 너랑 한번 자고 싶다 라는 말을 하면 그대로 하면 내 성도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똥이다. 말도 안 되죠. 그런 발언을 해서 그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발언을 기사화했던 사람들과 고소도 하고 뭐 했다지만 끝내는 다 무죄가 됐대요. 있었던 일이고 했던 말들이니까, 또 부적절한 말들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그 분은 빤스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분이 최근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들을 하여서 좀 문제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누구를 지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자유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뭐 그러한 일들을 못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기로, 이번 기회로 한번 선거법에서 종교 관련해서 어떤 것이 불법인지를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에서 입후보 예정자가 모임에 참석하면 소개는 괜찮대요. 하지만 지지 유도, 지지 선언, 승리 기원,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 중에도, 설교 중에도, 광고 중에도 하면 안 된대요.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중립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나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 광고 시간에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 반대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어떤 행위도 불법이래요. 세 번째로 교회 내에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뭐 후보 차량에 그런 부착물들이 부착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주차하거나 정차해 놓는 것도 불법이래요. 마지막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나 톡을 보내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냥 선거법을 보니까 사석에서 아니면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인 것 같아요. 또한 정치 이야기를 할 때는 목회적인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어떤 저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어떤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쉽게 보면 너무나 쉽죠. 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 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지고 불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더 달궈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예상이 돼요.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던 것이고. 하지만 우리들은 철저한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중립을 지키고 뭐 종교가 어떤 선거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정치가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을, 정치가 올바르게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그것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유지되길 원하고요.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송